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삶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란 고대의 노예나 죄수, 중범죄자에게 찍는 일종의 낙인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을 사서 빨갛게 달군 도장을 이렇게 말에다가 찍는 표시를 스티그마, 이것을 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인이나 어떤 노예의 얼굴에 이 낙인을 찍어서 평생 수치를 가지고 살게 하였습니다. 스티그마란 이렇게 부끄럽고 매우 치욕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에게 이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낙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오늘 나에게 그 흔적이 있어. 마치 여기에 흔적이 있다고 옷을 들춰내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자기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마 해년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오셨을 것인데 오늘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 오늘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디쯤 있고 어떤 흔적이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자주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긴 하는데 쉽게 지나쳐버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십자가에 걸려 있었던 예수님의 죄패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네. 보통 우리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죄패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기독교인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할 말이 있어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내렸고 그래서 죄패를 붙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책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 죄패를 보고 너무너무 불편해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니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타난 이상한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매우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패가 매우 마음에 안 드니까 빌라도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21절 말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아멘. 그가 거슬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 안에 가로를 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라도의 대답은 뭐냐면 22절에서 내가 쓸 것을 썼다. 당연히 써야 될 것을 썼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죄패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죄패를 보며 질색했을까요? 빌라도는 또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굳이 그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왜 빌라도를 통해서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쓰게 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죄패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 살펴봐야 될 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의 모습입니다. 한편 강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한번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런 강도를 꾸짖고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죄수의 고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그분에게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죄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제패를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오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시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함께 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지나쳐버리는 헛돼 보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제패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지가 되었고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이 한 장의 전도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심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인 것이에요.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제패를 기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패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패는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게 아니라 그것이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언어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대교의 중심이 된 언어입니다. 로마 말은 라틴어예요. 로마의 언어이고 모든 법률과 정치가 이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헬라어는 그 당시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 모든 문화, 모든 세대, 모든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죄패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돼요. 아들이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고 그 처절하게 찢겨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한편의 강도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적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 말과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한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두셨을 거예요. 왜요? 거기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빌라도의 제패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을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무엇이든지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영광교회는 한 끼 금식원금을 통하여서 부활절 3대 프로젝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구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복음의 박스를 보내고, 도서지역에 전도금빵을 보내고, 북한교회에 성경책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회가 한 죄인을 구원하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선포했던 것처럼, 영광교회가 펼쳐지는 부활절 3대 프로젝트는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내 안에 그 죄패가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의 목록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나의 모든 죄악을 덮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정말 요새 소문나는 좋은 교회죠. 그러나 영광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나고 우리의 모양이 보여진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번 부활주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교회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보여짐으로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자주 묵상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수많은 흔적을 남기셨는데 오늘 나는 죽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분이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날 때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삶에 예수의,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어린 양, 어린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